예, 순종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무기로 승리한 게 아니라 원리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나왔죠. 할례와 유월절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이건 성결의 승리죠. 그래서 승리의 원리는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힘은 주시잖아요.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만 하면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이 승리의 원동력.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순종이 또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앞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가고 말씀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죠. 하나님이 다 작사를 해놨잖아요. 그죠? 초토화 시켜놨잖아요. 멘붕 상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from victory. 이미 그들은 성문 굳게 닫고 꼼짝도 못하고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덤빌 생각도 못하고 있더라. 껍데기는 온전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게 되더라. 이게 신적 완료 그랬죠. 이미 너에게 주었다. 승리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 2절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중요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리, 이거 사실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 전략 이런 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싸웠는지는 별로 묘사도 없어요. 그냥 무너졌다 그냥 한 절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영적 원리, 순종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징이 그거죠. 총론에는 강하죠. 순종하자 그러면 다 아멘하고 하는데 강론에 약해요. 디테일에 약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면 승리한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순종의 디테일이 뭐지? 강론이 뭐지? 그걸 살피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실제로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갈 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통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죠.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번이 아니라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뱅뱅 돌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답답해 미치겠죠. 다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뱅뱅 돌래. 똑같은 거 또 하래요. 뱅뱅 돈다?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다. 아시겠죠? 우리가 뱅뱅 돌려요. 이렇게 뱅뱅 돌린다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항상 성경은 또 거기다가 2번씩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도 긴데 앞부분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라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들은 대로 했다. 두 가지예요. 먼저 들은 말씀으로 먼저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게 뭐 일반 전쟁 아니죠. 일반 전쟁을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승리한다. 그런 거죠. 잘 기다려라. 뺑뺑이 돌아라. 이렇게 기다림을 가지고 뺑뺑 도는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비웃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웃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겠죠. 처음에는 쫄아 있으니까 저 뭐 하는 거지? 이제 궁금증을 갖다가 한 5일째 그래 보세요.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비웃죠. 조롱이 있고 한심해 보이죠. 그리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무모해 보이는 시간에 통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문득 이거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죠. 방주 만들 때, 산꼭대기 만들 때.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자기 뭐 사위들도 막 조롱하잖아. 안 믿고. 그죠? 한심하다 그러고. 그렇게 조롱받고 무모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그러면 뭐 나병 낫는다 그랬더니 그것도 되게 무모해 보이잖아.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이 무모해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죠. 순종에는 항상 무모함 이런 것들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가족들 가운데. 한심하다. 성경한다 그러면 더 한심하다. 뭐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무모하다, 비웃고 뭐 이런 게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가 동의어가 뭐예요? 미련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소리를 좀 듣는다고. 주변의 직장에서도 되게 미련하다, 무모하다, 비웃기도 하고 가족끼리도 그런 소리 듣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거룩이죠.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은 무모하다는 소리 안 듣지요. 그러니까 다른 길 걸어가니까 좀 좋게 포장하면 거룩이고 구별됨. 나쁘게 포장하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한심함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심하다,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 승리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소리 꼭 들어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우리 감독이 벤투 감독이죠. 벤투 감독, 저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욕 무지하게 했어요. 벤투. 왜 이 강의는 안 쓰느냐. 빌드업 축구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일본한테 졌을 때는 뭐 난리 났었어요. 그죠? 감독 바꾸라. 근데 뚝심 가지고 4년 동안 버텼죠. 비웃음 조롱. 우리 히딩키 감독도 5대0 감독인 거 아십니까? 그 연습 경기 할 때 5대0으로 2번 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명이 5대0 감독이었어요. 그러다가 4강까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뭐 좀 다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비웃음과 조롱 통과하고 기다림을 통과해야 작품이 나오죠. 지금은 사임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쉽지 않습니까? 벤투. 그죠?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잘 보세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작품을 만들기 이전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반드시 있어요. 조롱이 있고 그 뚝심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드업 축구 이제는 그게 완성돼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아쉽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다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건 뭐냐?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뱅글뱅글 돕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돈을 횟수 만큼 간절함이 생기겠죠. 그죠? 여리고는 보이는데 저거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죠? 빨리 갖고 싶다. 강렬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목마름이 생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목마름에 관한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 생겨요? 여기 있다라고 주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어디 있어? 가진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을 때 원함이 있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원박이.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순종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꿈을 꾼다 그러죠. 이게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다 주면은요 사람이 꿈을 못 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 꾸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준다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지식이 쌓이고 간절함이 쌓여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어떤 걸 막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갖고 싶은 자전거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자전거에서 죄송합니다. 뭐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어. 예. 하다 보니까 그 되게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못 사요. 못 사니까 일단 거기 스펙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날마다 사진 놓고 쳐다보도 보고 이 색이 좋나 저 색이 좋나. 그 다음에 뭐 구동계라 그러죠. 드레일러 뭐 그런 게 어떤 게 좋나. 그 다음에 뭐 휠셋은 어떤 것이 괜찮나. 뭐 이런 거 다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금방 살 때는 지식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한 6개월 정도 끌면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자전거 세계 다 보고 지나가는 자전거 몇 년형인지 얼마짜리인지 금방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가난함, 이루지 못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음. 그게 인내와 연단 이게 뭐예요? 실력을 그렇게 말해요. 실력을. 하나님께서 금방 안 줘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그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더라고. 국제 결혼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그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한국 사는 따냐라는 뭐 그런 데요. 그 따냐라는 여자예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하고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라서 쌍둥이 언니한테 9일 전에 이게 휴대폰을 하나 선물해 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좀 가난한가 봐. 그래서 휴대폰도 없고 친구하고 공유를 했대. 그래서 막 주소 전화번호가 친구 거하고 자기 거하고 막 섞여 있대. 나 이해가 안 가. 휴대폰 하나 갖고 둘이 쓸 수 있나? 하여튼 가난하면 또 그런가 봐요. 예. 둘이 같이 쓴대.
근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휴대폰이었다고. 그리고 싸구려 폰이었는데 중국 폰 이런 거였는데 이제 삼성 최신 폰 처음 써봤대요. 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9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154만 명이 봤어요. 154만 명이. 거기다가 저는 뭐 보려고 본 거 아닌데 맨 위에 있는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우리 한국 남자분인 것 같은데 우리 딸도 저렇게 감사해 했으면 좋겠다. 순수한 모습이 감동스럽다. 우리는 뭘 갖다 줘도 감사 안 하죠. 더 써, 두고 가 이러잖아요. 그죠? 제 마음에 제 마음. 제가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썼을지도 몰라. 그죠? 우리 딸도 저렇게 감사해 했으면 좋겠다. 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더라고. 그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예요? 이렇게 누구를 섬기고 돕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데 돈 쓰는 거, 관계를 위해서 돈 쓰는 거, 내가 볼 때 그 자체가 복음적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주신다는 거. 그렇게 필요 없을 때 뭐 주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는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가치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감사하는 종을 만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믿음의 기다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믿음의 기다림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뭘 줍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비웃음을 이기면서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룩함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목마름의 힘이죠. 목마름의 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 제목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기다림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다림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목마름을 통해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디테일은 예배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배.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 행진이 아니죠. 이건 예배 행진 아니에요. 앞에 군사가 서야 되는데 앞에 누가 서요? 제사장이 서잖아요. 나팔 불고. 그러니까 이건 예배 행진이지 군사 행진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 드리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거는 예배 행진이죠. 중앙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는 거. 이거 명확하게 예배 행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은 금속 나팔이죠. 금속 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전쟁할 때. 민수기 10장 2절 보니까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니라. 이 전쟁할 때. 출발, 전쟁 이럴 때 은나팔을 분다고. 은나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트럼펫 불었죠. 저거 금속 악기잖아요. 그죠? 금관 악기잖아요. 금관. 금속으로 만든 거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 저거 부르면. 예. 양각은 뭐예요? 뿔이죠. 뿔. 양각. 뿔나팔은 예배 드릴 때, 절기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 모을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라 그러면 은나팔을 불러야 되죠. 아니에요. 뭘 불었어요? 양각 나팔. 명확하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된다. 7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제사장이 7 양각 나팔 이렇게 7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7은 완전수거든. 창조도 7일, 절기도 7일 그러죠. 7일, 7실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만도 7번. 예루살렘 성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 잘 모르면 다 7 때려 맞추면 다 맞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7. 때려 맞추라니까. 가상 7원.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도 몇 번 있어요? 7, 7 나팔 이런 거. 그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7 나오면 God works,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배에 순종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완성은 하나님이 주신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완성이라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주님이 완성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시간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왜 맨날 그 6월 달 초반 또 12월 달 초반에 하냐고. 그때가 학생들은 기말고사래. 지금도 대학생들 기말고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기도 열심히 하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농담이었어요. 예. 근데 일반인들도 바쁘잖아요. 12월에 결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시험 때잖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 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완성은 내가 열심히 해서 완성 짓는 게 아니고 이전에 충분히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배로 맡기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주님이 완성시켜 준다고. 시편 37편 5절에 나오잖아요.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뭐예요? 완성하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완성은 주님께 맡길 때 있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넣고 하잖아요. 금주간에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헌금 내용이 뭐냐 하면은 폐업 감사 헌금. 지금 뭐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땐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은혜로 지내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그분 이제 더 크게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짜잘한 사업 접고 새로운 길 열어주려고. 이제 여호수아의 길을 열어주려고. 이제 광야 끝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대부분요 이렇게 폐업 감사헌금 아무나 못합니다. 되게 개업 감사헌금 하지. 그렇지 않아요? 폐업 감사헌금은 이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 적어놨어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님 이렇게 써놨거든. 예. 폐업 감사헌금은 이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 뭐 완성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마지막에 완성이 될지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포기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이미 공부 다 했어요. 그죠?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맡기라. 맡기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힘과 노력으로 충성 다하다가 마지막은 예배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멋지게 완성시켜 주시더라. 그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종의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침묵의 순종이에요. 침묵하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침묵하라 그랬죠? 말에는 힘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말하면 그 말대로 돼요. 말이 시가 된다 그러죠. 창조력이 있어요. 또 뒤집어야 말에 파괴력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파괴적으로 사용할 때가 훨씬 많아요. 파괴가 쉽지 파괴가 뭐 어렵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말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타락했던 데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쉬워요? 말로 어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유혹 막 집어던지고 저 다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 타락으로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나 도구가 100가지도 넘어. 내가 여기 있는 형제 타락시키는 간단해. 야 좀 일로 와봐. 그리고 이거 하고 쟤 분명히 넘어가. 근데 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아오기 쉽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죽어라. 말씀 증거해도 힘들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 싸움은 쉬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타락시키는 게 뭐 힘들어. 근데 돌아오게 만드는 싸움이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귀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 저는 사극을 보면서 그 짤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그 입 다물라! 이런 거. 그죠?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글 있으면 그거 이렇게 답변으로 그거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 입 다물라! 아니면 그런 거 혹시 이모티콘 있으면 하나 보내줘요. 그 입 다물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입 다물라!
그거라고요. 그 입 다물라 그랬어요. 다물라고. 떠들지 말고 그냥 가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뭐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요, 귀신은 99% 옳은 말하다가 1% 거짓말해. 그 이 단이잖아. 끝단.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얼핏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뭐 알고 따라가려 그래요? 뭐 알고? 그 귀신의 음성이라고.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확 돌려가지고 이러면 인생 망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한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있을 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을 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을 때 주저리 떠들고 상태 좋을 때는 침묵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태가 나쁘고 내가 한두 번 실수한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한 일주일은. 지금 내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말해야 되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세례요한 아버지, 그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 그 천사가 와가지고 뭐 아들 낳겠다 그랬더니 안 믿죠. 누가복음 1장 18절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죽어도 안 믿어. 의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될 때까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말 못하게 하리라. 그죠?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게 복이에요. 그죠? 입 다물고 있어. 그래서 세례요한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가 충만해요. 내가 꽉 차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고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면. 그리고 꽉꽉 차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쳐야죠. 그 외치면 능력이 임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다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침묵하다가 외치라 그럴 때 얼마나 힘있게 외치겠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가대 처음 할 때 와 소리 졌잖아. 나팔 불다가 와 소리. 저거 한 번에 됐을까요? 내가 저기 밖에서 봤어요.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로 막 와와 하더라고. 저것도 연습했어요. 연습 엄청 했으니까 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와 해보세요. 와 못하잖아.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면 돼요. 확신이 오면 된다고. 똑같은 예가 한 번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이게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 이태원에서도 이렇게 뭐 압사 사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했대. 무슨 훈련을 했냐면은 불 났을 때 이렇게 대피하는 훈련. 화재 대피 훈련.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죠? 이게 훈련입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야, 실전 같이 하자. 이거 훈련이면은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하니까 그냥 그중에 그 부목사님 가운데 제일 착한 분 있잖아요. 착한 분. 그분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올라가가지고 불이야. 아무도 안 나가죠. 나갈 리가 있나? 나갈 리가. 그죠? 다 웃었대요. 이유가 뭐냐? 이분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연기가 안 되는 거야. 완전 발연기야.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이야. 누가 알아가겠냐고. 근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진짜 불을 봤어. 여기 막 불이 나. 막 그죠? 여기 뭐 가스가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불이야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멍거리냐? 빨리 나가라고. 이래서 죽는다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언제 그렇게 소리 지르죠?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 그러면 못 외쳤을 거라고. 6일 동안 돌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 그랬더니 와 하고. 저 보세요. 이 정도 연습하니까 되잖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을 때 소리칠 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침묵하게 만들 때 답답해 미쳐요. 그죠? 이게 막 차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차니까 막 이게 터져나올 것 같고 그걸 충만이라 그런다고. 말씀도 막 꽉꽉 차니까 막 터져나오려고 그래. 막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해지면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라고. 누가 그래요? 기도 언제까지 하느냐고.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 탁 터뜨렸을 때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우리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절만 읽어볼까요? 그거 뭐 외쳤던 거 그것만 읽고 마칩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확신의 외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